옛날 옛적 동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의 용왕을 숭배하는 전통이 있었다. 바다의 풍요로움을 부여하는 용왕은 마을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그들은 매년 정성스레 제사를 지내며 용왕의 은혜를 기렸다. 그 마을에 헤늘이라는 이름의 어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소박하지만 진실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고, 늘 바다에서 돌아오면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 잡은 물고기를 함께 나누곤 했다. 그러나 어느 해인가부터 바다는 점점 어두워지고 물고기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걱정에 빠져 있을 때 헤늘은 용왕에게 기도를 드리며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헤늘은 바다의 한가운데 작은 배를 띄우고 그곳에서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다. 용왕님, 저희 마을에 다시 풍요로움을 내려주소서. 저희는 언제나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할 것입니다. 그는 이내 잠에 빠져들었고 꿈결 속에서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해저 궁궐에 도착했다. 바다의 용왕은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헤늘을 맞이하며 말했다. 헤늘이여, 너의 진실된 마음이 나의 귀에 닿았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내리리니 이 선물에 담긴 지혜를 널리 나누어 다오. 그렇게 말하면서 용왕은 헤늘에게 빛나는 족가비를 건네주었다. 이 족가비는 바다의 비밀이 담긴 보물이다. 오른 프레가 밝아올 때 이 족가비를 열어보아라. 꿈에서 깨어난 헤늘은 손에 쥐어진 족가비를 보고 놀랐지만 용왕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다음 날 첫 햇빛이 밝아올 때 족가비를 열었고, 족가비 안에는 푸른빛이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 순간 용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 물방울은 바다의 생명을 불러들이는 신비의 물이니라. 이 물방울을 바다에 다시 돌려주면 너희 마을에는 풍요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헤늘은 그 즉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변으로 갔고, 그곳에서 족가비의 물방울을 바다에 흘려보냈다. 잠시 후 놀랍게도 잔잔하던 바다가 생명으로 넘쳐났고 물고기들이 다시금 쏟아져 나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헤늘과 용왕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다. 그 후로 마을은 다시 풍요로워졌고 헤늘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며 그들 신앙의 일부로 자리잡게 되었다. 용왕의 선물은 단지 물고기의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신에 대한 경외와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일깨우는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바다를 품은 도시. 울산에는 수많은 민속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오래된 이야기는 간절곶에 얽힌 전설입니다. 방패 모양의 해안선이 아름답게 펼쳐진 간절곶은 한국의 동해안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불빛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옛적 이곳 주민들은 밤이 되면 바다 위에 떠오르는 신비로운 불빛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두려워하면서도 신성하게 여겼고, 그 불빛이 나타나면 마을 어귀에 모여 제를 올리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 불빛이 바다의 신이 보여주는 신호라고 믿었고, 바다의 신에게 붕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야기에는 한 젊은 어부가 등장합니다. 그는 용맹하고 용기가 넘치는 청년이었지만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은 꼭 알아내고야 마는 성격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밤새 바닷가에서 지켜보기로 합니다. 어느 날 밤 마침내 그 불빛을 직접 찾아보러 간절곶으로 배를 띄우게 됩니다. 어부는 끝없이 펼쳐진 밤바다를 항해하며 불빛을 따라갔고 마침내 그 불빛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잔잔한 파도 위를 떠다니는 수많은 등대기의 껍질에 달린 반짝이는 돌멩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등대기들은 밤이 되면 빛을 발하는 돌멩이를 모아 자신을 보호하려 바다 위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젊은 어부는 해답을 찾았지만 이 신비로운 광경을 마주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신비와 그 위대함을 마주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부는 이 깨달음을 마을로 가져와 사람들에게 불빛의 정체를 전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불빛을 신성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불빛을 간직한 것이 바다의 신이 내려준 축복이라며 감사했습니다. 이후로도 간절곶의 신비로운 불빛은 울산 이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의 신에게 감사하며 매년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간절곶의 지형과 바다 생태계의 독특함을 반영한 민속신앙으로 울산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여행자가 간절곶을 찾아 해돋이를 보며 그 신비로운 감동을 느끼고자 합니다. 울산의 전설이자 간절곶의 신비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한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세가 아름답고 물이 맑기로 유명한 경기도 양평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특별한 곳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길마제라 불리는 고개에 우뚝 솟은 소나무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나무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으며 수백 년 동안 그 믿음을 꺾을 수 없었다. 소나무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새로 자라 있었고, 그 모양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는 상징이라고 여겼다. 길마제 소나무에 얽힌 이야기는 이러했다. 옛날 이곳을 지나가는 길은 매우 험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면 산길은 더욱 위험해져 상인들이나 통행인들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나무꾼이 이 소나무 아래서 잠시 머물다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그는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나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테니 이 소나무의 희생을 치러 신령을 달래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그 꿈을 꾼 이후 나무꾼은 소나무가 정말 신령이 거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을 원로들에게 이 일을 전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뒤로부터 길마제를 지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다리가 부러지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 마을 최고의 농사꾼까지도 소나무 근처에서 모든 도구를 잃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열고 그 꿈, 소개연의 의미를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길마제 소나무를 신성하게 여겨야 하며 매년 여름마다 소나무 밑에서 작은 제사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럼으로써 그곳에 깃든 신령을 달래고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여름이 오자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제사를 준비했다. 소나무 주변에 쌀과 과일 그리고 정성 어린 음식을 올리고는 마을의 안전을 기원했다. 기묘하게도 그해 여름 이후 길마제를 지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길마제 소나무는 마을 수호신이자 양평의 전설로서 그 명망을 이어가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은 점점 현대화되었고 자동차와 편리한 길들이 생겨났지만 길마제 소나무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남았다. 사람들은 그곳을 마치 성지처럼 찾았고 매년 여름이면 많은 이들이 그 옛날 나무꾼의 꿈을 떠올리며 소나무를 찾아와 복을 빌었다. 길마제 소나무는 그저 오래된 나무가 아닌 마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신화로 지금도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다도의 중심에 위치한 여수에는 수많은 전설과 신화가 내려오는 가운데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라섬의 보호신에 대한 이야기가 유명하다. 소라섬은 오늘날까지도 그 신비로운 경관으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지만 과거에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다. 소라섬은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섬으로 그곳에 살던 어부들은 바다의 풍랑과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꿈에서 신령한 존재를 만났는데 그 신령은 소라섬을 지키며 해안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수호신이라고 소개했다. 그 귀한 존재는 모든 바다 생물들과 소라섬의 산과 바위를 지배했으며 그를 적절히 섬기면 안전한 항해와 풍요로운 어획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꿈에서 깨어난 그 노인은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주술사들은 그 이야기를 토대로 의식을 준비했다. 매년 음력 3월 초하루 마을 사람들은 소라섬으로 나아가 바다의 수호신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제사를 지냈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잡힌 첫 물고기와 신선한 과일 그리고 정성으로 빚은 술을 바치며 소라섬의 수호신이 여수를 변함없이 지켜주기를 기원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의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소라섬은 이제 단순한 신화의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몸짓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이 의식을 통해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며 지역사회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소라섬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현대에 많은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풍부한 자연 경치 속에서 여전히 이 오래된 전통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여수의 정체성과 영혼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소라섬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인연의 섬이자 수호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여수의 소라섬은 여전히 바다의 보호신과 함께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주에서는 독특한 민속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은 마을 수호신인 장자와 관련된 전설로 사람들이 생업을 이어가며 평화롭고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야기였죠. 장자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젊은 농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특별한 마음씨와 선행은 곧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장자는 무성한 나무들 사이에서 우연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해를 넘기며 길을 찾지 못하고 지치는 그때 그는 오묘한 빛을 발하는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돌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장자는 그 힘을 빌려 마을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 돌의 힘으로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고 마을의 작물은 눈에 태풍작을 이루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의 기적같은 농사기술에 큰 감명을 받았고 장자는 자연스럽게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장자의 인기를 질투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장자가 성공을 위해 악마의 힘을 빌렸다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새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장자는 이에 실망하여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려던 날 밤 장자는 돌을 빛나는 언덕에 놓아두고 화이어틀리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마을을 지켜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돌은 장자의 영혼이 깃든 마을 수호신으로 남아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았으며 이로 인해 마을은 예전처럼 안락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장자의 전설은 충주의 강을 따라 떠돌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위대한 공로를 잊지 않기 위해 장자의 날을 제정하여 그날마다 특별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에서는 주민들이 돌을 중심으로 모여 장자의 정신을 기리고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며 서로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충주에서는 여전히 장자의 전설이 뿌리 깊게 남아있으며 이는 마을 공동체의 단합을 상징하는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장자의 전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닌 단결과 나눔의 정신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